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오늘은 허물이 있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유교 사회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칠거지약이라 하여서 아내의 허물을 두고 소박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허물을 알게 되면 그것을 덮어주기보다는 상대방을 공격할 빌미로 삼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를 버리거나 내쫓지 않으십니다. 또 멀리하지도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못하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우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고 우리가 기다리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 끝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도우심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렵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빠지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점점 어려워지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 거죠.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구원의 대역전승을 거둔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도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반성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잃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에는 무섭고 두려운 곳으로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잘못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허물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대역전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세로 일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교회에서 기도의 시간만 되면 항상 맨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새벽이나 밤이나 기도 시간만 되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마치 벌 서는 사람처럼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여름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언젠가 하루는 그분을 신방에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성도님, 연세도 있고 몸도 야위신데 교회에서 그렇게 불편한 자세로 기도하시면 몸이 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좀 더 편안한 자세로 기도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일평생 부모님께 불효하고 세상에서 큰 실패를 당했습니다. 주변에 친구도 아무도 없고 지금은 외롭게 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을 지금 생각해 보니 부모님이 제게 꼭 한 가지만 부탁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 귀담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 저는 그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세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편하게 앉아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하며 자신의 소신대로 기도할 것을 말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성도님의 아픈 사연 때문에 더 이상 권면드릴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큰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치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품으시는 아버지처럼 기뻐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기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깊은 고민과 함께 공감하며 삶의 지혜와 성경적 대안을 제시해드리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셔서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우리를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잘못과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 방황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히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